계속 우리가 시편 42편과 또 43편의 말씀을 이제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 가운데 또 잊어버린 것들도 거의 대부분일 테고, 또 간간히 또 생각나는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시간에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새 힘이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단식이라는 것, 성도의 삶은 뭐 그냥 늘 화창한 그런 어떤 맑은 날처럼 늘 기쁜 날, 늘 좋은 날, 그것만 계속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고, 또 돌아보면은 우리의 생애가 또 그렇잖아요. 늘 그런 숙제, 문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좀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긴 단식과 후렴, 또 긴 단식과 거의 동일한 후렴, 또 긴 단식과 후렴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식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단식은 우리가 그냥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죽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 결국은 심하면은 자살도 가고, 또는 뭐 그냥 사방을 향하여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총기를 휴대하니까 심지어는 멀쩡하게 학교에서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건물에서 아무런 그 사람이 진짜 내하고 어떤 관계에서 나에게 괴롭힘을 준 인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어사온데,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는 특별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만은 나는 뭐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다. 예수 잘 믿었더니만은 나는 뭐 그냥 영적으로 요즘 소위 말하는 현대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우울증 같은 거는 그 왜 일어나느냐?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국의
도고 물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한 5천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을 하는 그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상당수는 목사님이 그렇다 하는 소문이 들리고 나서부터는 그 교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어떤 그 우울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출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 일들이 신앙이 좋아도 타이틀이 목사라도 장로라도 누구라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 누굽니까?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18세기 뉴잉글랜드의 인디안 선교를 주로 했던 그의 일생의 생애와 뭐 이런 관계된 일기가 굉장히 유명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셨잖아요. 그분도 역시 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부를 찬송가 윌리엄 카우퍼가 작시한 찬송가를 이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을 설교 후에 할 겁니다. 이 찬송가에 이분이 작시한 찬송가가 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귀한 찬송가를 작시했지만은 이분도 5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이러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말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것. 그 침체라는 단어가 디프레션이라는 단어가 요즘 현대말로 할 것 같으면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에 침체에 빠지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로이드 존스의 대표되는 그런 책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그 책을 사서 읽고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을 저한테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책들은 참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는 살찌게 하는 그런 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2편 3절에 보면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또 4절에는 보면은 내 마음이 상했다. 또 어찌하여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잊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 내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에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느낌이죠. 실제 하나님은 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그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그런 탄식을 하는데 그런 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탄식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이 되고, 그것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러한 단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시편으로 기록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지금 읽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탄식을 하더라도 사람한테 가서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하면은 그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은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은 결국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 속을 헤맨다고 할 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내가 정말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에 굉장히 깊은 의미로, 풍성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그렇게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67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일어난 같이 나도 일어날 수가 있다. 나의 모호함이 빛된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는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은,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언약적 사랑이라 그래요.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이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헤세드라는 단어랑 짝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4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했는데 이 나라라는 번역보다도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은 경건하지 않는 무리 또는 경건하지 않는 집단, 그렇게 보면 좋아요. 경건하지 않다라는 그 말은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너희들이 나를 비웃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굉장히 무시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안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시인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편 8절에도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 빛과 진리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진리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다르게 묘사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은 진리의 빛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인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시인은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감격, 그 기쁨, 그걸 소위 말하면 내 영혼의 노스텔지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향수병이 걸릴 만큼 나는 너무너무 시온을 사모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한다. 예루살렘 성소를 사모한다. 그때 내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누렸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예? 무학상 기도원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예? 무적상 기도원일 수도 있고 예? 저 멀리는 용문산 기도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 어떤 때도 있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온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헬몬살이나만큼 먼 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예루살렘에 온 것처럼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래의 소망을 당겨와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림자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 영혼의 노스텔지아는 그것이 완전히 충족되는 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절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맛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또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저는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하와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당 다음으로 좋다는 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천당 다음으로 좋은 것. 뭐 천당, 얼주 천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딥니까? 분당이에요. 저도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흐려집니다. 내 영혼의 본향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집니다. 아니, 더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와 저기가 그리 멀지 않다. 야, 제가 듣는 순간에 명언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와 이 땅의 여기, 저기, 천국의 저기가 우리는 굉장히 먼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거기에요. 이 땅은 나그네 삶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 밖에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좇아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3절에서는 인도해 달라고, 나를 거기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미 그곳에 도착을 했어. 내가 수금을 가지고, 내가 악기를 가지고, 내가 기타를 치면서,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나팔을 불면서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마치 벌써 그렇게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은 소망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장래의 것을 지금의 것으로 내 손 안에 가져와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쁨, 창조 때의 그 혼탁한 그 기쁨 말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우리의 복잡한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는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고, 우리가 오아시스를 찾고 싶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도착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는 거 아니까. 4절에 내 기쁨의 하나님, 내 큰 기쁨의 하나님. 옛날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큰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극락이라고 했어요. 극락이 큽니까? 큰 기쁨이 큽니까? 예? 같아 보입니까? 저는 극락입니다. 극은 이거 한자로 볼 때 그 이상 없는 최고치 아닙니까? 그죠? 큰 기쁨은 더 큰 기쁨, 최고로 큰 기쁨, 이런 말도 표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극락이라는 단어가 불교 용어처럼 느껴져 가지고 옛날 성경에서 지금 성경어로 바꾸면서 또 극락이라는 단어를 큰 기쁨이라고만 했는데, 저는 극락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으로.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죠. 여전히 숙제가 있죠. 여전히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찬송하게 하셨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반복을 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야지, 나는 이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지, 내가 고개 숙이고 있을 필요가 없지,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일어서야지 하고 자기가 일어섰던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냥 이 시인은 한 것이라고는 단식밖에는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식으로, 기도로 나왔어요. 그랬더니만은 자신이 조금씩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소망이라는 덕목이에요. 소망. 다음 주일은 제가 철로 역정을 가지고 이 본문과 좀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걸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 근데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철로역정에서는 그리창과 소망이 공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인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공격할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탁 캐치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약속이었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약속이 있어 그것을 놓쳤구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순간에 그는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그냥 늘 푸른 정사진만 계속된다고 봐서는 안 돼요.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자 갑주, 에베소서 6장을 설교했던 청교도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은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시키며 침묵하게 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달파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광야 생활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가 며칠 만이죠? 며칠 만이죠? 강장로님? 3일 만이에요. 3일 만.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체험한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3일 지나니까 그거 다 깡그리 다 잊어버립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여기에 참 재미난 표현은 소망은 공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시키며 침묵하게 한다. 이 침묵하게 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침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침묵하게 한다. 그리고 또한 이 소망은 공경에 처한 영혼을 내적인 기쁨과 위안으로 채우고, 그리하여 비록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지만 그 영혼은 웃을 수 있다. 뭐 때문에요?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동의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한숨이 꺼집니다. 없어집니다. 탄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찬송밖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밖에는 안 나옵니다. 새로운 언어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럴 듯해 보이지만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초현실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 얘기한 거예요.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지만,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은 내적인 기쁨과 위안으로 채워지고 있고 내 영혼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던 마일튼 로이드 존스가 그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너 자신을 향해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향해 설교하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 황은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가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외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풍성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